이 시간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입니다.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권면의 근거는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3절 말씀을 권면으로 주시는 바로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고 오직 예수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해 이렇게 살아야만 돼라는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확인해라. 바로 그 확인하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와 자랑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오늘의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권면의 말씀은 바로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라고 또 확인하라고 주신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는 믿는 사람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게 이기가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한계도 많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받은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확인하게 하는 기회로 우리에게 인생과 현실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 연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안에서 늘 생각할 줄 아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멍 때리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무 생각이나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의 말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 마음으로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 그것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의 인생의 성패가 그 생각 때문에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잠언 25장 28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생각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이 굳게 지켜지기도 하고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이 바로 무방비 상태의 인생이 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생각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을 보십시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반대로 뒤집으면 생각의 결과로 축복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심판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뭐였냐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심판밖에 할 일이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뀐 사람 종교인 것을 알게 됩니다. 26절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애로움과 자신의 쾌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추잡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를 쓰기를 짐승처럼 쓰고 남자 쓰기를 여러분 또 짐승처럼 씁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성적 문란, 성적 타락. 여러분, 왜 이것이 오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인간이 만든 물질 문명에 스스로 취해버렸습니다. 인간이 성공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물질 문명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 인간이 구원자야,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야, 이런 폐역한 생각이 인간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뉴스를 보고 있으면 세상의 남자를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아니, 또 보고 있으면 세상의 여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남자나 여자나 지금 이 지구상에서 쓸모없고 얼마나 파괴적인 행위를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엄마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물내야 될 자식을 내버려 두고 게임하러 가는 엄마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 못하는 자식 내버려 두고 남자친구 만난다고 2박 3일 나가갖고 놀다 올 생각을 할 엄마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돼버린 겁니까? 인간이요, 지금 취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공에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에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취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인 줄 안다니까요. 28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기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이 죽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편안하면 돼,
이런 잔인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현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는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성공하여 만들어낸 성공의 반역이다. 성공이 지금 반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쾌락이, 인간의 물질 문명이 지금 데모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을 뛰어넘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살아남으셔야 돼요. 21세기에 여전히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이게 역사에 남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인간은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이 당연한 생각으로 돌아오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당연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한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성경이 요구할 때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믿음의 크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라, 이렇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원문의 뜻은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기준이 되는 생각을 해라, 이 말씀입니다. 마땅한 생각을 하려면 믿음이 기준이 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로마서에서는 이 믿음을 어떻게 쓰냐면 사람이 한 일과 대비하여 하나님이 한 일을 말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람이 한 일과 대비하여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웠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사람이 한 일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하나님이 한 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은 대비시켜 놓은 것이죠. 율법의 행위에 대비되는 단어로 믿음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내가 한 일이죠. 내가 한 일. 그런데 그 대비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할 때에 생각의 기준이 바로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재빠르게 본능적으로 내가 한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할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잽싸게 내가 할 일을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내가 할 일이 한 번에 몰려옵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은 정리된 일이 아니고요, 내가 한 일은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생각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생각의 힘이 필요합니다. 생각에 바로 힘이 회복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준이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막 떠들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 이름이 기수라.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일을 많이 했어요. 이 기수 저 기준 선생님이 그거 하잖아요. 기준 시킵니다. 제가 기준 하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정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믿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준이 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잽싸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바로 기준이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서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한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확인하는, 바로 구원의 능력에 참여하는,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깨닫거나 성취해야 그분이 충만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거나 장황한 율법 조문을 준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미 행하신 일, 곧 죄의 권세를 멸하신 일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옛 생활을 고수하던 때에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만 주일날 교회 가는 거야, 헌금 잘하는 거야, 교회 봉사 잘하는 거야, 성가대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만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 성수 나 잘해요, 나 기도생활 잘해요, 나 헌금생활 잘해요, 나 봉사생활 잘해요, 이게 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의 속을 맛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박의 껍데기만 지금 핥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죠. 맛을 보고 맛을 보는 세표관장 아닙니까? 그럼 맛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네가 맛보고 싶냐? 그러면 네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생각의 방식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너는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일만 일어나면 뭔 생각했냐? 네가 할 일을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너 예수 믿었으니까 무슨 일만 만나면 뭔 생각했냐? 예수를 생각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하신 일이 뭡니까? 14절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여러분의 이력이 깨끗해졌으며 여러분을 체포하기 위해 발부되었던 구속영장이 취소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할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예수가 하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한 게 뭐였어요? 애굽에서 내가 행한 일 좀 생각해라. 홍해바다 가는 것 좀 생각해라. 광야에서 너희들한테 만나준 것 좀 생각하고 아말렉을 이기게 한 것 좀 생각해라. 쓴물을 단물로 만든 일 생각하게 하고 바위를 깨가지고 물 나오게 한 것 좀 생각 좀 해라. 하나님이 하실 일 좀 생각해라. 니들은 문제만 만나면 꼭 네가 할 일을 생각하더라. 내가 뭐 할까?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의 현실이 무겁냐? 얽매여 있냐? 하늘만 쳐다보며 가는 천수다처럼 그런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무방비 상태 가운데 놓여 있냐? 그러면 네가 할 일이 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봐라. 네가 그때 할 일은 예수 바라보는 거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역사와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무겁고 얽매여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종이 한 장 다 끄집어 내놓고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못남도 써보고 여러분의 무능도 써보고 여러분의 죄된 습관도 써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감정 상태도 써보세요. 그리고 써놓은 그 위에다가 줄을 빨간 줄로 끄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네, 예수가 부활하셨다네 밑줄 그으면서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무엇밖에 안 남아요? 예수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예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셔요. 우리의 못남이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무능력이 일해서, 우리의 죄된 습관이 일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2000년 전에 다 해결된 문제예요. 지금 예수 믿는 자의 삶 속에 누구만 지금 영향력 있게 활동하고 계시냐면 예수만 영향력 있게 활동하고 계셔요. 바울은 자신의 답답한 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죄책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무능을 생각하고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또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해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지금이 예수를 생각할 때다.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오직 예수뿐이니 예수만 생각할 때이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답답한 상황,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겨싸움을 당한 그 상황, 박해받는 그 상황에서 예수를 생각하니 예수가 내 삶 속에 하시는 일을 내가 맛보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만하여 그 충만한 구원 사건이 내 이웃에게 흘러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의 답답한 현실이 예수를 담은 그릇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편 1편 말씀이 번뜩 생각나고 시편 1편 말씀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항상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 도망갈 발이 없어요. 더운 여름에 숨어들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그곳에 붙들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겪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나무 같은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도망도 못 가고 꼼짝없이 현실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아버지 묶여갖고 못 도망가잖아요. 엄마로 묶여가지고 못 도망가잖아요. 또 여러분 자식으로 묶여가지고 20살만 넘으면 자식들이 그래 집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또 묶여갖고 못 나가고. 그래서 늘 부러운 것이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가 부러워요. 바람들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행 한번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우리는 나무처럼 묶여 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바람에 나는 겨가 어찌나 부러운지. 그런데 이 나무 같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할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한계만은 난 바람에 나는 겨가 그렇게 부러웠는데 이 나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뭔 일이 일어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겨울이면 겨울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봄이면 봄인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눈이 떠지는 거죠. 바람에는 겨가 열매가 없는 걸 보게 되죠. 내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도망 못 가는 나무처럼 한 곳에 뿌리 박고 살아가는 그런 때때로 억울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십니까? 억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친구한테 가도 못하고.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세요.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성령이지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에베소 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다 뭡니까? 시가 뭡니까? 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 신령한 노래, 주께 노래, 찬송 반복해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마땅히 해야 될 생각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믿음의 분량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내 생각이 질서가 생기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생각에 힘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소망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고백하시기, 구하시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사람이 됩니다. 창의적이며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요구되는 것이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창의적인 사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의적일 수 없어요. 인간은 편집하는 것이 편집하는 능력이 최고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편집을 넘어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자주 하는 에아입니다. 일본 삿포로라는 곳에 미츠하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이로 인하여서 양다리와 오른쪽 팔이 마비되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발과 오른쪽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 왼손 하나만 쓸 수 있는데 왼손 하나도 정상적으로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손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에게 짐이 돼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도울 수 있는 어머니가, 그가 소아마비가 발병한 3살 때 돌아가십니다. 그의 아버지도 19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미츠하치에게는 세상 어디를 봐도 그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온통 절망이 첩첩산중으로 쌓인 인생이 바로 미츠하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죽으려고 해도 몸이 좀 성해야 자살에 성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몸을 제대로 쓸 수 없으니 자살이 안 되는 겁니다. 20살 되던 해에 그 동네에 한 친구가 미츠하치에게 왔습니다. 주일날이었는데 리어카를 끌고 와가지고 교회 가자고 말했습니다. 맨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자는 말에 너무 좋아서 리어카를 탔습니다. 그래야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간 교회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의 본문이 요한복음 9장이었는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니야. 이 말씀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런 이야기겠지만 미츠하시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미츠하치는 그 말을 잊어먹어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반복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의 이 비참한 현실도 업보나 운명과 팔자가 아니라는 말인가? 그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은 불교가 강해서 업보라고 생각하지요. 자기의 이 몸뚱아리, 희망이 없는 절망의 몸뚱아리가 업보가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생각이 이릅니다. 만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 말이 맞다면 나의 이 비참한 현실은 운명이나 팔자, 업보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맞다. 이렇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 빛을 향해 달려나아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친구의 네오카를 타고 교회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중증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헌신적으로 결혼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헌신을 힘입어서 신학교도 졸업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인 목사인 교회에 사람이 올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채우셨습니다. 10년 전 그 교회의 성도의 숫자는 300명을 육박했습니다. 일본에서 300명이면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적어도 3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삿포로 그리스도 복음교회입니다. 미츠하치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업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관상을 바꿉니다. 자기 손바닥을 그냥 드릴로 갈아가지고 손금을 따로 냅니다. 사주팔자 바꾸려고 어떤 부모는 그냥 애기 나오려고 하는데도 못 나오게 합니다.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